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식당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대요. 이 식탁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려 하는 자들은 이 식탁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라는 경고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밥 먹고 나면 꼭 디저트도 먹지만 꼭 먹는 게 있어요. 자리에 없는 사람을 꼭 데려와서 추잉을 해서 마지막 포만감을 꼭 채워야만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리겠죠. 이 수도원 밥그릇에 이런 낯익은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형제여, 형제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렇게 적혀 있답니다. 수도원은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수도원의 영성은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과연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걸 돌아본다는 거죠. 수도원의 깊은 영성은 수도원 안에 갇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생각 속에 연결되어지더라, 그러는 겁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오늘이 벌써 8월 첫 주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와 살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 닮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아주 단호하세요. 비판치 말아라, 명령이에요. 주님이 왜 비판치 말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가는 게 말씀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비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오락가락해요. 왜냐하면 비판 속에는 긍정적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이죠. 비판한다, 그것은요,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이것을 입증하듯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판단 좀 해봐라. 어찌하여 판단 안 하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니? 주님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촉구하세요. 판단할 줄 알아야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것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성숙한 크리스천, mature한 크리스천의 특징을 말할 때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다, 구별하는 자다, 판단하는 자라 하십니다. 분별하려고 하면, 뒷선문을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판단하는 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치로운 ability,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은 이런 긍정적 의미의 순기능의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역기능적인, 다시 말하면 남을 헐뜯고자 하는 비난을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원어에 더 충실해서 얘기를 해보면 do not judge,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 자리에서 내려앉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약점, 허물 덜 주어서 험담하고 정죄치 말라, 그 자리에서 내려앉아라, 이런 말인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인간의 판단이란 게 얼마나 공평치 못하며
부분적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가? 얼마나 자기 생각에 치우치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 좀 더 극단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것도, 어떤 사물도, 어떤 상황도 100%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편견에 치우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서 내린 것이 공평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를 몰라요. 비판은 엉덩이가 참 가벼워요. 그냥 오만 집에 싸돌아다녀야 돼요. 이 비판은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요, 부정적인 말을 꼭 입 밖으로 터쳐내고 말아요. 이 비판은 입술이 통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재채기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꽤 수준 있는 미국에 사니까 누가 재채기를 하면 좀 상황이 안 맞아도 bless you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비판의 재채기가 터져서 나와 주변 사람에게 터져나오면 어느 누구도 bless you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판의 재채기를 터쳐내는 순간 자신의 심령을 상할 뿐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감정과 영까지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비판이란 친구는 사람 사는 곳에 늘 함께 같이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판은 늘 우리의 가장 가깝게 있어요. 이 비판이라는 것은 독설이기도 한데 내뱉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기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판은 양날선 칼날인데요, 참 오래 가요. 그때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한 그 말, 그 얼굴 표정, 그 말투는요, 지워도 지워지질 않아요. 샤워를 아무리 해도 잊혀지질 않는 게 비판의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어떤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주님이 성경에서 정답을 가르쳐 주면 좋은데 정답이 없어요. 우리의 비브리컬 이미지네이션을 총동원해서 생각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상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비판치 말라는 게 뭘까? 첫째는 다른 사람 일에 일일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그 비판 좀 그만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참견하고 통제하려는 이 비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하는 이것은 안 하면 우리가 안달나서 못 참아요.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하라고 주어진 판단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주님이 어떤 비판하지 말라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주 의심인데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성급하게 결정 내린 말투, 그 비판을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분명히 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뻔해.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왜 그렇게 흘러?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확실함을 더해서 남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 비판은 멈춰야 될 범주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과 동기가 참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상황에서 그 컨텍스트 속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동기를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말하는 동기를 아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동기까지 짚고 들어가는 것은 주님이 비판치 말라 하신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잣대, 자기 기준에서 비판의 말을 터쳐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란 게 이상해요.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내가 그 사람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참 봐줘요.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100명이 다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편이면 아니야 이래요. 사람 마음이란 게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입장,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있으면요, 그거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틀어막는 분 계시죠? 나는 내 주관대로 살아. 그거 비판의 한 타입이라고 조심스럽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기 입장에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사람이란 게 죄성에서 타락된 인간의 본성 속에는 복수심과 반드시 나도 되돌려주고 싶은 부메랑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늘 부메랑을 손에 잡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럴 때도 있어요. 첫 번째 드레싱은 되게 좋아요. 깔끔해요. 그 사람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닌데 말이야. 물론 그 사람 좋은 점도 있지. 그런데 그 사람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사람 눈치가 없는 거 있지. 결국 앞에 드레싱이 문제가 아니라 메인 디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드레싱하고 치고 나가는 말은 자기 기준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우월의식에 깔려있는 교만한 판단의 비판을 조심해야 합니다. 늘 남을 한 수 가르쳐야 식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내가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겸손과는 상관없는 잘못 터진 비판의 재책이에요. 다섯 번째는 아주 무자비한 정확한 비판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관대함이고 여유여야 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도는 이미 용서를 받은 관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실수를 덜 치워내서 까발리는 것보다 자비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자가 성도가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지금부터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지금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는 분들 계셔요. 나는 곧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도 이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비판의 방어 기제 하나예요. 여러분, 요즘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받아먹고 있죠?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너무 기독교인들이 열정인 거예요. 신랄하게 남 비판하는 대표 선수들만 다 교회에 모여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 내 탓이요 했을 때 얼마나 그게 국민적 호응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연습하죠.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죠. 그러나 말씀이 전부여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빠져버린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십니다. 특별히 형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줄 때 주님도 우리 허물을, 내 허물을 덮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비판의 말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성령은 위로의 영인데 성도 간에 이런 비판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요, 성령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통 상처투성이야. 특별히 성경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 비판의 가공스러운 파워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비판은 사람을 기죽인다. 비판은 사람의 힘을 뺀다. 비판은 치명적인데 사람을 집중치 못하게 한다. 비판은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소망을 막는다. 이런 결단코 성령님이 성령의 일이라 할 수 없다. 성령만이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은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비판의 파워를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둘 다 누가 옳죠? 남편은 죽어도 자기가 옳아요. 아내는 구석에 가서라도 끝까지 자기가 옳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옳다고 한번 해보고 나서 비판하고 나면요, 부모는 부모대로 옳고 자식은 자식대로 옳은데 집안 가득히 정말 파손의 바이러스들이 가득해요. 다락방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비판하고 나면요, 초토화돼요. 직장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 전체가 비판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한일 간에 계속 비판하면요, 답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고 계산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몇 가지 주석들을 보게 되니까 이런 경고가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네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처럼, 네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도 너를 대접할 테니 준비해라, 각오해라. 이런 뉘앙스로 주석가들이 다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저쪽에서 반드시 비판합니다. 우리가 그를 냉정하게 대하면 저쪽에서 돌아오는 게 뭘까요? 냉정함이에요. 우리가 저쪽을 몰인정하게 대하면 그쪽도 우리에게 몰인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롭게 대하면 그쪽에서 오는 것도 자비예요. 우리가 그를 관대하게 대해주면 저쪽에서 되돌아옴도 관대함이에요. 자상함이에요. 사려 깊음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요, 비판의 원래 의미가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에 관한 부분은 내가 사람을 비판했을 때 사람과 사람 간에 주고받음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비판해서 비판할 때 사람끼리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슈는 누구와 관계된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시제를 차분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미래를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건 다가올 미래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있다. 누구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이 말씀을 설득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심판을 같이 읽어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기에 말씀을 보면 형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진리로 믿으십니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맞고 싸우고 심판해요. 비판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려진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판하면 심판만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해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교회를 오래 좀 다닌 사람이고 복음을 좀 안답시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 심판 없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한 번에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보상과 상 받는 심판만 있는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러는 분도 계셔요. 예, 저도 압니다, 그 말씀. 그런데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을 때 1.1핵도 떨어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빼지 말고 가리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에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자기 혀로 직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어 있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것들, 부부 사이에 사람 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것을 토해낼 때 어쩌면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지도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평이 있는 복음 설교가 아드 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신중하게 조심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실수 없이 전하고 싶습니다. 이 아드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살 동안 바르게 교정하지 않은 형제들에게 범한 잘못은 다가올 그날에 재조사되고 교정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그날의 그 엄숙한 장면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비판의 입술을 쏟아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어 번역이겠지만 새번역 한글 성경의 뉘앙스를 좀 달리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새번역 성경 마태복음 7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실 것이요?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그런가 하면은 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어떤 모순을 지니고 있는가를 주님이 3절 4절에서 밝히고 있네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주십시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자들의 마음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티와 들보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기아집을 짓다가 보면 이 들보는요, 큰 기아집에 보면 기아장을 받쳐주는 대들보라고 있어요. 두 기둥을 받치는 큰 통나무예요. 이거는 잘라진 걸 붙이자 통으로 된 하나예요.
큰 거예요. 그게 들보고, 티는 뭐냐면 그 들보를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을 톱질해서 잘라낼 때 거기에 나르는 먼지가루, 나뭇가루,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아닙니까? 들보는 큰 것의 대명사고 티는 작은 것의 대명사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의 단점을, 허물을 찾아내려는데 그게 티끌 찾는 거다. 지극히 작은 거고 대수롭지 않은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티는요, 여보 나 눈에 뭐 들어간 것 같아 좀 찾아봐야 할 때 와이프가 찾기 쉽지 않아요. 찾으려고 하면 이게요, 정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면밀하게 관찰하려면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의 티를 찾으는 사람은 속에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티를 찾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까운 관계란 얘기입니다. 가까운 관계. 가까운 관계일수록 티가 더 잘 보이는 법이거든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을 자꾸 티를 찾는 사람은 자기 DNA가 티가 있는 DNA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자기 탓하라고요. 자꾸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속에 그 DNA가 있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고 싶고 자기가 그 인기를 찾아옵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 자신은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를 지적해 주어야만 되겠다, 고쳐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식성이 풀린다고 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이상해요. 자기 잘못은 정말 작아 보여요. 자기는 진짜 작아 보여. 남이 하면 습관들인데 자기가 하면 낭만이야. 상대의 잘못은 커 보여요. 커 보여. 그게 우리예요. 왜 그래요? 죄로 타락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보고 외식자다, 위선자다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보 중에 제일 큰 대들보, 여러분 눈 속에 있는, 제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대들보는 뭐냐 하면 남의 눈에서 티를 찾아 뽑아내고 싶어하는 요 심보가 대들보 중에 대들보고 들보 중에 들보라고 봐요. 티를 뺄 때 꼭 따라가는 것은 말을 다발로 갖다 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싶을 때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남의 티를 자꾸 찾는 걸 보니까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놈아. 네게 있는 들보가 너를 가로막고 있으니 어찌 네가 너 자신을 분별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복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도대체 우리 자신의 들보를 빼내는데 그토록 더디게 더딜까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3절에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좀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지런히 십자가 아래서 성령 안에서 살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고 한마디로 말하십시오. 목사님 하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피 아래에서 나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나를 발견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을 담아서 훈계하기도 하고 책망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형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도 아예 무관심해라,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럴 때 죄를 책망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책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살펴서 사랑을 담아서,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꼭 네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큰 품이 되고,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서 얘기해야 된다면 사랑을 담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다? 비판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어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판단하기를 멈추는 데서 시작된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었지? 판단하지 마. 그렇게 서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비밀인데요. 비판 이거 있잖아요. 제가 비판의 정체를 좀 까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용어 선택이 이런 것을 용서해. 폭로하고 싶어요. 비판은요, 하는 순간 사이다처럼 시원해요. 순간이에요. 비판하고 나면요, 내 영혼의 손해예요. 비판하는 순간 벌써 내 영혼의 손해예요. 비판은요, 하지 않는 것이 내 영혼의 가장 좋은 약이에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싶은 전문가들이 우리 아닙니까? 멈춰야 됩니다. 비판하는 습관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허물에는 민감하십시오. 제발 민감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브로켄된 자들이에요. 우리 많이 망가져 있어요. 우리 많이 부서져 있어요. 비판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공격당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일일이 남의 사람 간섭하고 참견하고 통제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내 기분 따라, 내 기준 따라, 내 마음 따라 남을 비판하는 우리 아닙니까? 누가 뭘 해도 나는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기틀어 막는 비판의 또 다른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뭐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도마에 올리는 우리 아닙니까? 정확하게 따져야만 속이 풀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난 적어도 당신처럼은 안 해 하면서 핏대 올리면서 비판하면서도 비판당하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어떡하죠 이제? 너무 많은 화살들을 맞은 우리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 우리 어떡하지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이 비판이란 질병에서 해독될 수 있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약이에요. 늘 비판하는 나를 살리는 것은요, 비판하지 말라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좋은 처방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이 되어서 내 메마른 이 비판하는 내 혀를 부드럽게 만들고 내 심령을 자유롭게 새롭게 회복시키고 리스토어 한다는 거예요. 비판의 약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정말 이 비판 언제나 서나 비판만 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피로 날 사랑하신 예수 사랑이 약이에요. 예수 사랑이 약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늘 비판함으로 그동안 많은 관계들을 파괴해 온 자들입니다. 지금도 파괴시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는 몰라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주 예수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고 살아도 된단다 얘야. 내 사랑 속에 머물고 좀 안심하고 여유를 가지렴. 내 사랑이면 족하단다. 남 비판하지 말아라. 그거 위험한 거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의 비판하는 혀를 통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위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눈이 많아서 다 보고 계세요.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귀가 많으셔서 여러분이 한 말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비판의 말을 멈추고 세우는 말을 해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뽑고 싶은 우리들이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하던 길을 멈추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여 자신을 살리고 자기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비밀스러운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